예,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이 말을 잘 안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또 어느 교회도 보면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막 그걸 너무 강조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 안에 막 이렇게 들어오는 나를 구원해서 너무 감사해. 그러지 사랑이다 이런 표현들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심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면에서 나를 또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잠깐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아니면 이거 아닌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식구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더 사랑하는 것 같죠.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아주 대놓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의 자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성경에 보면 콕 집어서 진짜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거 없잖아요. 간증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도 막 하는데 어려움 갖고 막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또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앞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눈물 흘린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눈물을 흘릴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었어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가정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의 기둥이고 또 두 여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있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서 알아 누워 있는데 며칠이 지나자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 기로에 놓여 있게 됐어요. 병세가 점점 악화된 거예요. 병세가 악화되면요, 요즘은 그냥 바로 119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응급실로 가면 웬만하면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래서 이 두 누이 동생은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평상시에 사랑했으면. 그의 두 여동생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아요. 이 두 자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지도 않고 얼굴도 내비치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오빠가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말아요. 그리고 이 자매들이 손수 장례를 치릅니다.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다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평상시에 우리 집에 예수님이 엄청 세상 말로 뻔질나게 드나들였어. 그리고 막 정말 사랑하는 말씀과 온갖 은혜를 다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야,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를 이렇게 끔찍히 아끼셔. 그래서 우리 오빠가 만약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빨리 오시겠지. 그러고 사람을 보냈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묵상하는데 야, 배신감 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는 만큼 실망이 크게 돼요. 상대방을요, 의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의심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좋은 행동을 해도요, 그럼 그렇지, 내가 다 알아. 원래 넌 그런 애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처도 안 받아요. 그런데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 같이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자매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오빠의 병은 반드시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아마 우리 소식 들었으면 제일 먼저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오빠는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들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예수님 극진히 섬겼는데 주님이 나에게 해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다가도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 남들은 잘 돼요. 근데 나는 안 돼.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주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언제 이런 의심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라 누구나 다 그런 의심이 들어요. 언제 이런 의심이 들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불행이 닥칠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의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요,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왜 어려움이 생겨요? 왜 병이 들어요? 젊은 나이에 열심히 주님 일했는데 병들어 쓰러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실패할 때 아니면 죽으면 나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 좋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이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옛날에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 질문을 했었어요. 옛날인데 그 샘물교회 찾아봤어요. 샘물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아프가니스탄을 갔어요. 거기 가서 IS 대원들에게 2명이 살해당했어요. 이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왜 거길 가가지고 그 모양이 됐느냐. 이게부터 시작했어. 또 도대체 선교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요, 목회자로서 정의를 내려야 돼요.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선교하러 갔는데 2명이 순교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요,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가 그 안에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 아유,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며,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도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이 세상 그까짓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못 하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만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병들어도 주님께서 안수만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평상시에는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문제 있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믿는 우리,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어떨 때는요, 제가 목회자인데요, 신방을 가서 그 말을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겪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까짓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돼요?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심이고 걱정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도 어려움 당하니까 그렇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병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소식을 듣고 안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었는데 무슨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잘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그건요, 내 생각에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당장 죽은 것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눈으로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막 생각해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조그만 애들 5살 6살 아이가. 근데 부모님의 생각은 어때요? 그 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아요. 더 많이 알아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빨리 와서 고쳐주기를 바라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죽었을 때 찾아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신의 냄새가 풍겼을 때 찾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썩은 거예요. 왜 주님은 죽었을 때 찾아갑니까? 일찍 살았을 때 찾아와서 안수해서 살려주면 좋잖아요. 낫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주님의 때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때와 달라요.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고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도 얘기했죠. 병자 고쳤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죽은 나사로가 오늘 11장에 보면 살아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병들었던 자가 나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 나갑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가 30세예요. 그 후에 나사로는요, 전승에 의하면 3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60세에 죽어요. 그런데 프랑스 지방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가 가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때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이 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나 재앙을 만납니까? 힘든 일을 만납니까? 그럴 때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어려운 일 당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언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게 됩니까? 응답이 지체되면 의심합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희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해요. 사람 보내면서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르다 입장에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사람 보내고 난 뒤에 계속해서 문 밖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10분이 멀다 하고 왔다 갔다 계속 했을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오빠는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장례식도 치렀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요, 요단강 근처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마르다의 집까지 오는 길은요, 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걸려도 하루길이에요. 조금 빨리 오시면 하루도 안 돼서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지체하고 계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아이, 길이 어딘데, 거기서 거긴데, 하루면 올 건데 오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체하면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들어요.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흘 후에 비로소 나사로의 집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찾아오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여기 계셔서 기도만 해주셨다면, 안수해 주셨다면 내 오라비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여기 계셔야 됩니다. 32절을 또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 안수 한번 해주셨으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병 깨끗하게 나았을 겁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만 오셨더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시면 고침 받는다는데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제한된 믿음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고 여기 안 계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39절 한번 봅시다. 39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죽은 지 하루 이틀이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러니 불가능합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이곳에 계시지 않아도 나을 수 있어요.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아도 낫는 사건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위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니네 집으로 가자.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이 나을 겁니다. 환자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만 하면 내 종이, 집에 있는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하인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칭찬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딸을 위해서 청하는 여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오셔야만 우리 오빠가 나은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더 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체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지. 주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 그리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한 간증을 소개할게요. 어떤 대학생이 있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꿈도 많았고 머리도 좋았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어요.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요.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가는 병이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진찰을 받았어요. 근데 정확한 병명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병명이 밝혀졌어요. 그게 근육 무력증이에요. 이 병은요, 갈수록 근육이 힘이 빠져서 나중에 들어 누워서 말라 죽게 되는 병입니다. 아직 새파란 학생이요, 그것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학생이 그런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겠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어요. 나중에는요, 연필마저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었어요. 자연히 방 안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매일매일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입을 다무신 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조금 기운이 나면 옆에 있는 책을 겨우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운이 나면 앉아서 신문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스크랩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5년 동안 방 안에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후에 그가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업 사장이 되었어요.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엄청난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에요. 이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는 일핸드 사장 박성수 회장님이에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병중에서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엄청난 기본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방 안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겁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귀한 겁니다. 내 인생에 보기에 아닌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결국 훌륭한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여나 마음에 병이 들고 있습니까? 경제적 위기로 어렵습니까? 사기를 당합니까? 자녀가 말썽을 피웁니까? 인생 살기가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울하고 두렵습니까? 이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 뒤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점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리고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주님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응답하고 또 아뢰었을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왜 이렇게 될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더 주님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드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가 늘 보게 하시고,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믿음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